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9번째로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함으로 인해서 창조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다 마치고 맨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였냐? 그것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일을 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완성 후에 첫 번째 하는 내용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바로 아담과 하와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여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을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와요. 복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와요.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일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관심 있게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 이 말씀이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발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창조 때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단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중단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중단은 막혀김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복 주심은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복을 계속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막혔던 그 복의 통로가 예수를 믿으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 받을 자이고 그 복은 계속해서 끊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문제예요. 복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였죠. 무엇이 복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복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다니고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복을 안 받았다 그러면서 징징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좌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복 받았는데 나는 복 지지리도 못 받았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뭐가 문제냐? 복에 대한 오해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답답한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반드시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자니까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미 받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게 복이었네, 지금 내가 복 받고 있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기념비를 세웠죠. 뭐예요?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셨네 하는 기념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 복을 주셨는데 나는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고백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게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나중에 이 찬양 부를 건데, 내가 지금 받은 복의 개념이 뭔가를 알고 세어보아요. 세어보면 내가 엄청난 복쟁이구나, 복덩어리구나, 나는 어쩌면 이런 복을 받으며 살아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받은 복을 여러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복 받기 위해서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 신앙을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복 받으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복 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기복신앙인 거죠. 그러나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 때문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건전한 거예요. 기복신앙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건 신앙인 거예요. 이건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믿음인 거죠.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이건 신앙이고 믿음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나오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복을 빌어줘라 하는 말이에요. 무슨 복을 빌어주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빌어주면 복을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면,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적 기도인데 축도 대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면 복을 가진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들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서로 해줘야 돼요. 서로 축복해주는 교회가 복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런 교회는 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해 주셔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말씀,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서로 축복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영광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부자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도 풍요로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천사를 대접했으면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천사 대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넉넉하니까 남에게 대접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아리마대 요셉이 넉넉하니까 자기 무덤 미리 준비했다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무덤에 자기 무덤을 내주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의 풍요함 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물질 관리를 잘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그 부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받고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 그 말이 복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7일째에 복을 주었다. 그래서 안식일로 하게 하셨다. 그때 그 복도 바라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체가 복인 거죠.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말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이 신약으로 와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할 때에 팔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에 쓰여지는 이때의 말이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셔야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거,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아무나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눈물이 다 말라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눈물들이 있어요. 그 눈물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이죠. 영적인 복. 온유한 마음을 가져요. 남들이 봐서는 저건 패서 정말 패도 한 번 패가지고는 양이 안 찰 그러한 태도를 보였는데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해주는 것.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그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함,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하지만 이 팔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이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진짜 복이 뭘까? 복에 대해서 다음 주도 할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주제가 복이니까 진짜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진짜 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진짜 복은요, 어떤 복이냐면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젊었을 때 고생해도 뭐라고 그래요? 고생을 사서 해라. 젊었을 때는 고생을 사서 해도 나중에 늙어서는 끝이 좋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끝이 좋아요. 끝이 좋지 않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다가 끝이 안 좋아요. 지옥에 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죽는 날까지 잘 살아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더라. 그런데 그 끝은 황폐해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욕을 먹는 그러한 자기, 이러한 자기를 내가 이대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도 똑같이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아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참자, 있으면 그냥 삼키자. 이런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싸움은 거의 이런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모욕을 줄 때에 그걸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것도 모욕과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서 끝났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저주하고 말 거예요. 저주에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말에 대신 사용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이 구원, 영원한 천국, 거기에 이른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막 이런 복들 많이 우리에게 받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중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다. 왜? 그 끝이 해피엔딩이니까. 그 끝이 해피엔딩.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끝이 좋은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 물질적인 복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자꾸 우리 묵상해야 돼요. 부자가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였나 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 그 부자는 잘못 사용했어요. 매일 잔치하고 매일 좋은 옷 입고 매일매일 그렇게 호화스럽게 누리며 남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앞에 있는 거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그의 끝 보세요.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어요. 어쩌면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살지, 어쩌면 저렇게 매일 잔치하면서 호화롭게 살지, 사람들은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뭡니까? 그의 마지막은 음부였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는 끝이 좋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 부를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가 하면은 거지는 어땠어요?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부자 집에서 떨어지고 파티하고 남은 음식 쪼가리 먹으면서 굶주린 배를 채우면서 살다가 결국은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끝은 낙원이었어요. 낙원. 천국에 갔어요. 그 끝이 좋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들은 무덤도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어디다 그들의 시체를 버렸는지도 몰라요.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 맞아서 객사했어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끝이 좋았다고.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영원한 축복이었어요. 이 땅에 좀 불편하고 아프고 고달파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인 거지요. 두 번째 복은, 진짜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잠시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합니다. 그러나 잠시가 지나면 그들은 또 괴로움, 망가지는 거죠. 그 기운이 지나면 망해져.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딥니다. 왜? 이 인내는 쓰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달기 때문에 그는 참고 견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곳입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본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가야 갈 것이 따로 있어요.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터인데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순간의 복이 우리의 복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고통, 그것이 반대로 지옥이죠. 영원한 행복, 천국이라면 영원한 지옥이 바로 저주지요. 저주.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세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알지만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기다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일시적인 이 잠시의 세상 지나면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린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시간에서 나의 인생은 영원에 비하면 점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짧아요. 100년 영원에 비해서 점 하나도 아주 희미한 점이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짧은 시간이 영원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말이죠. 한 1억 년 지나다가 지옥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이제 너희 나와 그러면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100억 년을 지나도 소망이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100억 년 지나가다가 100억 년 지나가다가 한 번 기회를 주면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망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도 말이죠. 1억 년 있다가 자 니네들 다시 헤쳐 모여. 다시 심사하겠어. 그래가지고 다시 심사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추려서 너희들 앞으로 200억 년 더 살아. 여러분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 아니에요. 끝이 있는 지옥, 끝이 있는 천국 없습니다. 모두가 다 끝이 없는 지옥, 끝이 없는 천국. 이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은 끝이 없는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옥과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영원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감히 함부로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 가요.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내도 하고 소망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이 믿어진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복받은 자예요. 이외에 뭘 더 원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진짜 복은 믿음이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가는 것, 영원한 세상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소원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천국 가고 싶어. 소원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열정도 있으면 좋겠지만 믿음 없는 열정은 천국 못 갑니다.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못 갑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 도달도 못해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 그런데 말이죠. 이 믿음이 내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갖고 싶다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이 선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음은 말이죠. 보고도 못 믿는 사람 제일 하급이에요. 봤는데도 못 믿어. 경험했는데도 못 믿어. 제일로 믿음이 없는 최하급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 많은 체험을 하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됐잖아요. 보고도 못 믿는 신앙들이 있어요. 남들이 믿어서 잘 되는 것을 보고도 못 믿어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라들이 많아요. 참으로 불행하죠. 참으로 불행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은 보고 믿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믿었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못 봤어요.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잖아요. 그 첫 번째 찬스 때 예수님 못 봤어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리고 우리가 봤어. 나는 말이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때 나는 믿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음성 들었죠? 나타나셨어요.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감히 나타났는데 토마가 손을 넣겠어요? 그 앞에서 꼬꾸라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되십니다.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보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졌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보지 않고 믿고 있는데, 보지 않고 믿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믿습니다. 세상 것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복된 믿음 아니겠어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 가진 자가 여러분 복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천국 가봤어? 너 갔다 왔어? 어떻게 알아?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받는 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받은 자들. 근데 좀 문제가 뭐냐면 돈이 좀 없어. 돈. 이 복은 받았는데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돈 없어도 천국 가. 돈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복,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가는 천국입니다. 돈으로 가는 천국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옥 가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복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풍파를 만납니다.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저 감사와 기쁨과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이 샘솟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복을 받고 그 천국이 확신된다면 돈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늙어서 아프고 병들어도 괜찮아요. 왜? 이 세상은 지나가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그곳은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런 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 전에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아삽은 이런 고백을 해요.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더라. 진짜 복이 뭔가? 그는 악인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험 들어 뻔했어요. 어쩌면 저렇게 악인들은 잘 될까?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잘 돼. 왜 저렇게 잘 될까? 그러나 자기는 성소에서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는 그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시고 내일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